오늘은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악한 일꾼 디오트레페에 대해서 기록한 말입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트레페가 우리를 영접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일들을 기억하리니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형제들도 영접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들을 방해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데메트리오는 모든 사람과 진리 그 자체로 좋은 평판을 받았으니 실로 그러하도다.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희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악한 일꾼인가 참된 일꾼인가. 디오트레페와 데메트리오에게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 3서는 대화관란의 교리가 주를 이룹니다. 당연히 환란 때는요, 유대인들은 고난받는 형제들에게 행함으로써, 베품으로써 좋은 평판을 얻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의해 보아야 할 두 부류의 교회 안에 일꾼이 나옵니다. 악한 일꾼과 참된 일꾼이 나오는데, 요한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교회에게 편지를 썼던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두 사람의 일꾼이 나오는데 두 사람의 한 교회 아닌데도 평가가 엇갈립니다. 오늘날도 디오트레페처럼 교회 안에서 흔히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 견줄만 하고 우리가 이것을 교훈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본문에는 참된 일꾼 한 사람이 또 고명이 되고 있는데 바로 데메트리오입니다. 데메트리오는 좋은 평판을 받은 하나님의 참된 종이었고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일꾼으로 인정받고 섬기고 있는지, 좋은 일꾼으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악한 종으로 자신의 유익만 취하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뒤돌아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 당신은 악한 일꾼인가 참된 일꾼인가? 오늘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성경에는 대비로 두 사람의 대비로 기록된 말씀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너무 많죠? 성경에 기록된 대비의 인물을 통해서 특히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올바르게 섬기는지 그것을 쉽게 대비해서 기록해 놓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에는 비교되는 인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 몇 장만 넘겨봐도 그런 예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본인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있는 참된 일꾼인지 아니면 악한 일꾼인지 게으른 일꾼인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준 잠언의 구절 중에 특히 대비의 구절들이 많이 나오죠. 잠언 10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28절 보고 그래요. 의로운 자의 소망은 즐거움이 될 것이나 악인의 기대는 멸망하리라. 여기서 의로운 자와 악인이 나오죠.
또 29절에 보면 주의 길은 정직한 자에게 힘이 되나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멸망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잠언도 보면 거짓 이렇게 비교 대비하는 그런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 12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잠언에도 그렇죠. 12장 20 거짓말하는 입술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진실을 행하는 자들은 그의 기쁨이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주님을 올바르게 참된 일꾼으로 섬기는 건 진실하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10장 2절로도 그래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주를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행실이 패역한 자는 그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 중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에 따라서 올바르게 섬기고 있다는 걸 있냐, 아니면 그릇되게 섬기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유치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비 구절이나 대비되는 사람들과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올바로 품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면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인정받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오히려 혹평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나오는데,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평상시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올바르게 참된 일꾼으로 지금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일꾼인지 아닌지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건 스스로 매일 판단을 하고 저울에 자신을 올려놓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복을 악인에게 주지 않고 참된 일꾼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참된 일꾼, 또 주님의 종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결국 참된 일꾼은 악한 일꾼이 아니에요. 시편 1편에 보시면요, 복이를 1편을 우리 여러분 이거 언제 읽어도 참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뛰게 하죠. 1편 한번 보십시오. 제 1권 1편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참된 일꾼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에 있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악한 종은 때가 되면요, 스스로 걸려 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향유하는 복을 주지를 않아요.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되면 갑자기 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보죠. 전도서 6장 2절로 성경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재산과 부여와 종기를 주셔서 그가 바라는 것에 그의 혼을 위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향유할 능력을 주지 않으시므로 타인이 그것을 향유하니 이것도 헛되고 악한 병이라 그랬어요. 지금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이렇게 교회 안에서 뜸대기 좋아하고 해서 잘나 보이는 것지만 결국은 악하게 자기 행실을 나타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드러내고 말지 않습니까? 그 디오트레페가 악한 말로 헐뜯고 형제들도 이렇게 영접하지 않냐 했어. 그러면서 자신을 과신하며 잘난 척 했지만은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악한 일을 행한다면 자신은 모르겠지만 좋지 못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을 나무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9절로는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찢게 불속에 던져지리라 했습니다. 참된 일꾼이 하면 찍혀 불못에 던져지고 뽑히고 그러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참된 일꾼으로 돌아서기를 스스로 주님께 간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 당신은 악한 일꾼인가 참된 일꾼인가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디오트레페는 악한 일꾼이에요. 우리가 악한 일꾼의 기준이 여기서 나와 있잖아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성품을 디오트레페는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성품은 악한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교회에 와도 오냐 가냐 안착도 안 오고 자기만 인정받고 가버리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으뜸되기 좋아하는 성품만 나타내기 뿐이지. 그래서 악한 말로 성도들을 헐뜯고, 또 본문에 보면 교회의 성도들을 내어쫓기까지 했다. 성도가 내어쫓기, 성도가 성도를 내어쫓죠. 그렇기 때문에 디오트레페는 악한 일꾼이라고 이렇게 본문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악한 디오트레페처럼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이렇게 버젓이 있는 악한 일꾼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래됐고요,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또 자기가 판단을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판단을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이 판단해요. 이번에 그런 일로 몇몇 형제들이 실족을 했죠. 권면을 처지가 아닌데 형제들을 권면하다 보니까 자기는 좋은 뜻에서 권면을 했겠지만 받아들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형제는 실족을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악한 일꾼이 되고 스스로 자기는 좋은 일꾼이 되고자 그렇게 권면을 했다지만 실제적으로 실족을 했기 때문에 악한 일꾼이 되고 만 것이에요. 그들은 참된 일꾼을 가장해서 마음을 꾸미고 탈을 쓰고 앉아있기 때문에 보통 교인들은 서로지간에 모릅니다. 양면에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몰라요. 그러나 목자는 걸 다 알지요. 그런 거에 대해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자기 자신만 내세우며 성도들이 들어와도 나아가도 왔냐 갔냐 말 한마디도 없고 관심도 없고 영접도 하지 않고, 예? 그래서 말하면서 그들을 입에서 토해내버리겠노라. 이게 악한 일꾼은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자기 자신만 인정받으려 하는 그런 성품이에요. 계시록 3장 16절 말씀대로 나는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너를 토해내버렸어. 악한 일꾼들은요, 성품 자체가 미지근합니다. 책임도 지지 않아요. 형제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만 서성이다가 가는 것도 또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 와가지고 혼자만 어떻게 교제도 안 하고 혼자만 이렇게 있다가 가버려요. 아니 어떻게 한 지체로서 이렇게 만났는데 서성거리다 가버리냐 이게. 적극적으로 형제들과 교제하고 그 교제 속에서 서로 간에 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실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도 하고 오늘같이 기쁨도 나누고 아픔을 함께 나눌 때 서로에게 그리스도는 일화가 됩니다. 일화가. 이 팔이 아프면 어쩌면 이 오른손이 가서 주물러 주지 않습니까? 이 왼손이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오른손이 아프면 왼손이 가서 주물러 줘서 오른손이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한 지체라 그래서 말만 한 지체라 그래 놓고 이 오른팔이 아픈데 가만히 왼손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가서 좀 주물러 주면 오른손이 펴주고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한 일꾼들은 서로의 짐을 첫째 서로의 짐을 나누지를, 네 것도 나 것도 이런 생각으로 산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혼자 있다가 혼자 교회 안을 배회하다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 스스로 뽑혀서 가고 있어요. 마음이 뽑혀서 가고 있는 거죠. 혹시 자기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지 직시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셋째, 당신은 악한 일꾼인가 참된 일꾼인가 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데메트리오가
참되고 신실한 성품을 가진 좋은 그런 하나님의 종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데메트리오는 모든 사람과 진리 그 자체로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기 혼자 아이고 좋아, 나는 내가 하나님 너무 잘 섬기는 거야, 자기 혼자 인정받으면 되겠습니까? 만족하면 되겠습니까? 성도들로부터 참되다는 그런 증거를 얻게 돼요. 참된 일꾼들은요, 성도들로부터, 한 그리스도 안에서도, 이 안에서 그 형제 신실해, 그 형제 하나님 너무 사랑해, 그 형제 우리 성도들도 서로 사랑해. 교회 안에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요, 스스로 주님을 섬기는 그를 모를 리가 없어요. 또 나타나지 않지만 묵묵히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된 주님의 데메트리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참된 일꾼은요, 겸손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잘 알 수 없으나 그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저 성도 참으로 신실하구나, 겸손하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참된 일꾼이 해놓은 일은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악한 종이 악하게 한 일도 어느 순간 되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죠. 문제는 참된 일꾼이 향을 먹으면 꽃봉오리가 활짝 피어오를 때 향기가 이렇게 멀리 터쳐서 나가듯이, 그러한 신실한 참된 하나님의 종이 교회 안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교회는 행복한 거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행한 그 일은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날 지역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참된 하나님의 일꾼인 데메트리오와 같은 신실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도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참된 주님의 종들로 복을 주셨죠. 이렇게 좋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것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서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복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은 그것을 더 좋아하셔요. 숫자만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실한 참된 데메트리오와 같은 일꾼이 나타내지는 않지만 그런 신실한 종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무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교회를 위해서 신실하게 기도를 하고, 누군가는 지체를 위해 감사함을 전하고,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는 아무도 모르게 은사를 이렇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다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크고 적든 간에 그러한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마음, 그것이 참된 데메트리오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형제는 겨울 내내 교회 안을 따뜻하기 위해서 먼 길에서 차로 20리터 말통을 2통이나 들고 차에다가 싣고 먼 길을 달려서 올라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추운 겨울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먼 길에서 이렇게 오르내리면서 들고 왔어요. 너무 감사해서 이 앞번에 제가 들고 가져오지 마시라고, 제가 여기서 같이 어떻게 해결해 보자. 그래서 이 앞주 주일날 형제하고 이제 가까운 전주 시내 가서 기름을 담아왔습니다만, 누군가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어떤 지체는 조용히 교회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도 하고, 물론 이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지금 참된 데메트리오는 순수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성도는, 참된 일꾼은 묵묵하니 말 없이
또 자신의 은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교회에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 성경침례교회에 참된 데메트리오가 있다는 것은 2026년도를 아주 희망 넘치게 하고 있고 고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겨우 노아우 홍수 때 8명이 구원받았겠지만 우리는 더 많이 이 참된 일꾼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감동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고 어떻게 주님을 좀 더 잘 섬기게 할까? 이런 것에 고민하는 그 지체가 바로 참된 데메트리오 일꾼인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도 모르게 왼손이 모르게 한 일들, 그런 일들이 결국은 큰 소문이 나서 다 알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이 바로 신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바로 일꾼들이 꾸며 또 이런 일꾼들로 갖춰진 전주성경침례교회가 복 있는 교회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자매는 교회 안에 슬리퍼를 사가지고 와서 조용히 한 켤레씩 자매들에게 나눠주는 걸 봤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일들을 마귀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돈 갖고 와서 자기 거나 좋은 거 사시고 말지 어떻게 옆에 사람 생각까지 하면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나눌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겠다는 그러한 성품이 바로 참된 일꾼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동역자들을 일일이 문안하는 것을 봤을 때 그들 역시 신실한 참된 주님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일일이 호명을 했던 것입니다. 거짓되고 교회의 흉만 보는 그 일꾼에게 문안하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모임인데도 우리 형제들 이야기할 때, 지체들 이야기할 때 얼마나 기쁨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로마서 16장 3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이것을 문안하라고 할 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어요. 본받은 동역자들이죠.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프리스킬라와 아킬라에게 문안하라 그랬어. 얼마나 좋았으면 문안을 해요. 5절로도 그랬잖아요. 또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에파네토와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카야에서 그리스도께 얻은 첫 열매들이라 그랬어. 8절로도 그랬어요. 주 안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암폴리아에게 문안하라. 얼마나 신이 났고 좋았으면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면서까지 그리스도 안에 참된 일꾼들에게 문안하라고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이처럼 수많은 그런 로마서 16절에는 보면요.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 참된 일꾼들에게 문안하라고 다 적어. 이름을 일일이 다 적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처럼 바울은요. 동역자들이 참된 동역자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에 바울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기뻤겠죠. 그래서 이걸 로마서에다가 16장 기록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 참된 일꾼을 하는 일꾼들의 일을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록해 놓기 때문에 근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참 바울은 힘들었지만 행복한 참된 하나님의 일꾼들과 함께 동역을 했구나.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있었습니까? 이것을 보고 우리가 바울도 요한을 받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권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참된 일꾼으로 서로에게 발견되어야 됩니다. 악한 이름으로 오르내리면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끼리 참된 일꾼으로 거명이 되고 이름이 오르내린다는 것 같이 기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 안에 성경 침례교회 안에 좋은 이름으로 신실한 참된 일꾼으로 불려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문안하라는 이름을 한번 적어보라 그러면 누구를 적을 수 있겠습니까? 참된 일꾼을 한번 적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문안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기록할 수 있는 참된 일꾼의 데메트리오가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어디에서나 악한 일꾼과 또 신실한 일꾼이 있습니다. 어디나 신실한 일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속에 독보리가 숨어 있듯이 깃들어 있듯이 반드시 악한 일꾼이 선한 일꾼 사이에 끼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의 출발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는 당연히 여러분 모두가 올해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참된 데메트리와 같은 일꾼으로 평가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평가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일이 점수 다 체크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또 눈앞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을 평가할 거예요. 세상 속에는 그러한 일들은 적당히 요령을 피우면서 하면 되겠지만 그런 자세는 악한 일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적은 것이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안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일입니다. 크든 적든 그것을 신실하게 해냈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고 참된 일꾼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칭찬에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로 착하고 신실한 종이 나오는데 그 종은 적은 일에도 신실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큰 일만 잘했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리고 참된 주님의 그리스도 안의 종은요 적은 일, 적은 것에도 신실하고 감사할 줄 압니다. 바로 이러한 자세가 참된 일꾼 데메트리오 성품이었습니다.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형제는 신실한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신이 평가하지 않아도 주변 우리 성도들이 평가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대신 디오트레페처럼 거짓말쟁이로 가득한 악한 종으로 가득 찬 이 험난한 시기에 참된 데메트리와 같은 성품을 가진 2026년에는 더욱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종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시점에 서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적은 일에도 감사해야 하고 섬기고 순종했을 때 참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데메트리와 같은 참된 일꾼 여러분을 흐뭇하게 내려보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성경 침례교회의 본이 되는 참된 데메트리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안에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2026년도에는 참된 데메트리오처럼 인정받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올해 주님께서 오시면 여러분의 성품은 다 열람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내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착하고 신실한 종아 수고했노라. 올해는 그 말을 더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고요. 기도 제목을 펼치십시오.